오늘 저는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열등감을 치료하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열등감을 치료하라. 열등감을 치료하라. 제가 여기 치료하라라고 굳이 쓴 이유는 열등감은 병이에요. 질병입니다. 열등감은 우울증을 이제 유발하게 되고 많은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열등감은 치료받아야 된다. 병이다. 그래서 우리가 병식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등감은 치료하지 않으면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돼 있어요. 열등감은 반드시 치료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등감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 부족하니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고, 가진 것보다 못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보다 못 배운 것이 많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누구나가 열등감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열등감이 계속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무서운 병이 돼서 우울증을 유발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아니면 다른 어떠한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너무나도 좋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빈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글인데, 멘토의 수첩의 그 한 구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 국가 중에서 나라들 중에서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란에서는 아름다운 문장으로 섬세하게 짠 카펫에 의도적으로 흠을 하나 남겨놓는다. 그것을 페르시아의 흠이라고 부른다. 인디언들은 구슬 목걸이를 만들 때 살짝 깨진 구슬을 하나 꿰어 넣는다. 그것을 영혼의 구슬이라고 부른다. 제주도의 돌담은 여간한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돌담을 잘 살펴보면 돌과 돌 사이를 메우지 않았는데 그 틈새로 바람이 숭숭 지나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틈이 없는 완벽한 사람보다 어딘가 약간 부족한 듯한 사람에게서 인간미와 매력을 느낀다. 내 마음에 빈틈을 내고 나 자신의 빈틈을 인정하고 다른 이들의 빈틈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주도의 돌담처럼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 참 그 빈틈이라고 하는 이 제목에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와닿는 게 많아요. 그래요, 너무 완벽한 사람은요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너무 그냥 깨끗하고 너무 그냥 온전하고 너무 완벽하고 그런 척하는 사람, 사실은 그렇지도 못하면서 그런 척하는 사람 보면 왠지 그냥 어제 저녁에 먹었던 밥알이 그냥 서가지고 한 줄로 서가지고 나오려고 그래요. 사람은 약간 빈틈이 있는 듯하고 그리고 약간 어설픈 듯한 게 그게 매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빈틈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열등감이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등감은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고 느껴질 때 오는 거래요. 열등감이라는 것은 남에게 뒤떨어졌다, 내가 좀 부족하다 느낄 때 오는 게 열등감이라는 겁니다. 열등감의 원인을 한번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원인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신체적인 부분에서 오는 열등감이 있대요. 예를 들면 키가 작다든지 거기서 오는 열등감, 키가 너무 크다든지, 너무 홀쭉해서 오는 열등감도 있지만 너무 풍성해서 오는 열등감도 있어요. 미안하지만은 이제 외모 중에 얼굴이 균형이 잘 잡혀서 오는 그런 열등감도 있지만 균형이 깨져서 오는 열등감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디가 신체적으로 부족하고 어떤 상처받은 부분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머리숱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오는 그러한 머리숱 때문에 오는 열등감도 있고, 또 머리가 너무 말총머리처럼 내려와서 그게 또 열등감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 구워가지고 살짝 이렇게 파도치는 물결을 만들어준 그 머리카락 때문에 열등감이 생긴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치아가 돌출돼서 오는 열등감도 있고, 또 들어가서 오는 옥리 때문에 오는 열등감도 있고, 이게 이 턱이 또 여기 있는 이 강대뼈가 튀어나와서 들어가서 뼈쪽에서 묵뚝에서 오는 그런 열등감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신체적인 부분에서 오는 열등감, 또 두 번째는 정신적인 부분에서 오는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은 학교 성적이 부족하다든지, 재능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IQ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열등감. 세 번째는 열등감이 사회적인 부분에서 온다는 거예요. 월급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작다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보다 내 회사가 조금 뭔가 불안하다든지, 아니면 자동차가 어떠고 아파트 평수가 어떠고, 아니면 생활 능력이 어떠고, 인종차별, 저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같은 데서는 인종차별, 얼굴 색깔 때문에 오는 그런 사회적인 요인으로 오는 그러한 열등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등감 증세에는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첫째는 열등감이 왔을 때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낮아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눈치 보고 내성적이고, 고독을 이제 계속 고독의 시간을 갖게 되고 주저주저하게 되고, 그리고 너무나도 범사에 그냥 소극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꾸로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증상이 공격적이고 난폭해지고 욕설을 함부로 하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그냥 여차하면 싸우려고 하는 사람, 그런 분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약이 있는데, 그 약이 뭐냐면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하고 비슷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항우울제라는 것을 쓰는데 토플라닐이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또 하나의 약은 트리프타놀이라고 하는 이 약을 두 가지를 쓰게 되는데, 이게 다 항우울증이라는 거예요. 항우울증을 치료하는 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열등감은 병이에요. 내버려두면 우울증을 유발하게 되고 그 사람의 상태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내버려두면, 치료 안 받으면 그것이 눈을 때리고 신장을 때리고 심혈관을 때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심장까지도 갖다가 때려서 나중에는 다리까지 절단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후유증, 합병증이 무서운 거예요.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이 자체도 무섭지만은 그 합병증이 무섭습니다. 우울해집니다. 슬퍼집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삶의 용기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자살까지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치료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열등감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등감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나보다 이쁜 여자가 나타나면 눈 뜨고는 못 봐. 나보다 잘생긴 남자가 나타나면 눈 뜨고는 절대 못 보는 거, 그 열등감이 있는 거야. 우리 회사에 나보다 학력이 높은 사람 오는 거, 나 그 내버려 둘 수 없어. 저거 정리 대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사장님, 회장님한테 자주 그냥 눈도장 찍는 것 있으면은 그거는 오늘 밤에 해결해야 돼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잘난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 더 배운 사람이 있어도 안 되고, 더 가진 사람이 있어도 안 되고, 더 이쁜 사람이 있어도 안 되고,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 사람을 정리해야 돼요. 그게 바로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가진 것보다 못 가진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가 열등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인간이 아니에요. 누구만이 열등감이 없느냐? 하나님만이 열등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열등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참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어요. 매주마다 그렇지만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항상, 그리고 스마트폰에다 계속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계속 그때마다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아가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올 때마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읽고 나서 제가 너무나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열등감이었다는 거예요. 우울증의 환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가진 것이 없는 다윗은 열등감이 없고 우울증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사람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열등감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 왕은 왕입니다. 권력가입니다. 최고의 권력가요, 최고의 부자요, 최고의 명예가 있고 박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진 사울 왕도 열등감이 너무나도 많더라 이게.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학벌도 집안도 모든 인생의 경험도 다 부족한 사람, 백도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오히려 열등감이 없고 자신감이 넘쳐났어요. 그 차이가 뭘까? 어떻게 해야 내가 열등감을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랑이 열등감을 치료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이 열등감을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을 치료하는 약의 이름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라는 그 이름의 약을 여러분들이 쓰면요, 열등감, 우울증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사랑이 없으니까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은요, 자기 자신을 자꾸 병들게 합니다. 나약하게 만들어요. 힘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그냥 미래가 없는 것이 그게 열등감이에요. 자, 열등감의 약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사랑을 하면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사랑을 하면은요, 누군가를 사랑을 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희망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당당하고 떳떳하고 기쁨이 생겨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다윗이 왜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이 부족한 이 다윗이 이렇게 열등감을 이겨내고 자신 있게 살 수 있었는가? 사랑.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따라할까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누군가가 자기 생명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우울할 이유가 없어요.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사랑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사랑은 놀라운 에너지를 공급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가지고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일까? 사랑은 삶의 에너지를 공급해요. 삶의 희망을 줘요. 삶을 기쁘게 해줘요. 삶을 건강하게 해줘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재미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은 이 사랑을 받고 지금 있는 겁니다. 또 한 절 볼까요?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모든 것을 주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중에 겉옷도 주고, 그 다음에 군복도 주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띠도 주고, 하여간 주고 싶은 건 다 준 거예요. 이렇게 사랑받는 다윗이 우울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랑이에요. 결국은 사랑이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만들고,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의 어둠을 물리치고, 사랑이 그 사람의 인생이 재미가 없는 인생을 재미있게 만드는 그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약을 지금 먹었어요. 무슨 약? 사랑의 약.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몸 깨뜨려 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목숨까지도 희생해서 신성남 목사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활력이요, 힘이요, 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우울증을 제거하고 열등감을 제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보세요. 사랑 안에 있으면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대요. 진정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우울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 열등감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에는 힘이 있어요. 사울 왕이 왜 열등감이 생겼을까?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권력, 물질,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것을 가지고도 왜 열등감이 생겼을까? 12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왜 열등감이 생겼는지 12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떠났다고요?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했더라.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사울이 교만하고 사울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겸손치 못하니까, 그리고 불신앙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긴 이 사울 왕은 그때부터 무엇이 생기느냐?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다윗에게로 하나님께서 옮겨가셨어요.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보자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해져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번민과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바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로 사울 왕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다 이 다윗을 사랑하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다윗의 딸들이 다윗의 아들, 딸이 아니고 사울의 아들, 사울의 딸들이 사울을 사랑했는데, 이 사울이 이제 그 사랑을 받던, 자식한테 사랑받던 그 사랑이 다윗에게로 이 아들, 딸들이 사랑을 옮겨갑니다. 이거 보세요. 사랑을 잃은 사울 왕은 다른 걸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이제 마음에 우울함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긴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이제 그 딸까지도 아버지를 사랑했던 이 딸이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사랑을 잃으면
무엇이 생기느냐? 병이 생겨요. 사랑을 잃자 그는 우울증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삶의 모든 삶이 재미가 없어지고 용기가 없어지고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이 열등감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은 것이 없지만은, 다윗은 가난하고 무식하고 그리고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러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다윗이 이 열등감이 없었던 것은 뭐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자 이 다윗은 용기 백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으면 강해집니다. 사랑을 받으면 건강해집니다. 사랑을 받으면 행복하게 됩니다. 둘째로, 만족이 열등감을 치료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만족이 열등감을 치료합니다. 열등감을 치료하는 약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약 플러스 만족이라는 약입니다. 그럼 얼마나 가져야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지요. 여러분, 뷔페 식당을 갔는데, 저는 뷔페 식당에 저를 위해서 차려놓은 큰 많은 그 음식들 놓고 올 수가 없어요. 준비한 사람의 성의를 봐서 하여간에 한 접시라도 더 먹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먹고 옵니다. 그래서 저는 뷔페 식당 가면은 최하 그냥 대 6접시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한 접시, 그것도 조금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그러고 나서는 그걸 조금 한 접시 먹고 나서 하는 말, 너무 배불러서 못 먹겠습니다. 얄미워요. 아니, 이게 얼마짜리 뷔페인데, 그래도 일산에서 제일 싸다고 해도 지금 19,000원짜리고 14,000원짜리고, 그 다음에 중간쯤 가면은 2만 몇천 원짜리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센 데는 3만 원 조금 지나가는 건데, 이게 얼마짜리인데 세상에. 그다음에 저 주방장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만든 건데 그냥 가면 어쩌라고. 성의를 무시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뷔페 가면 주방장들, 그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먹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접시 먹으면 더 이상 못 먹습니다. 근데 강요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위장이 사이즈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 사람은 한 접시 가지고도 만족합니다. 근데 저는 한 접시 가지고는 절대 만족이 안 됩니다. 일본의 스시집에 갑니다. 회전 스시집 가면 일본 사람들은 한 3접시 먹습니다. 2알씩 올려져 있는 거 3접시 먹고, 오나카가 이빠이 됐으네, 그러고 배가 부릅니다 그러고 있어요. 나는 이제 시작인데, 3접시는 이제 시작인데, 제가 먹고 나면 제 앞에 18접시 22접시가 쌓여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기절합니다. 목사님 위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위대합니다. 위가 대자입니다. 그 사람마다 만족도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접시 가지고도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한 접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건데, 사람마다 만족도가 다르지만 아무리 많이 권력을 갖고 부자였고 그 다음에 많은 명예를 갖고 수많은 여성들이 옆에 있었던 이 사울 왕이지만 만족함이 없었어요. 만족이 없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다윗에게 시샘을 하고 질투를 하고, 배운 것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도 없는 저 어린 소년, 이 젊은이에게 그냥 이 사울 왕이 그냥 마음속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의 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있는 것에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로 만족하자. 왜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봐요. 나로 만족하자. 신성남이로 만족하자. 내 가족으로 만족하자. 내 직장으로 만족하자. 내 월급으로 만족하자. 내 아파트로 만족하자. 내 자동차로 만족하자. 자동차가 없으면 걸어 다니는 걸로 만족하자. 지하철 3호선 우리 교회 밑에 이렇게 지나다니는 걸로 만족해야 돼. 이보다 더 크고 튼튼한 차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이보다 더 안전한 차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큰 차 타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 바로 지하에는 그냥 붙어 다니잖아요. 그보다 길고 큰 차, 튼튼한 차가 어디 있냐고.
지하철 3호선 마두역 얼마나 좋습니까? 비도 안 맞고 그냥 우리 교회에 올라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줘도 만족 못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만족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열등감 생깁니다. 열등감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우울증 생깁니다. 우울증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열등감 때문에 오는 그 후유증으로 나중에는 자살까지 생각하고 난폭해질 수도 있고 조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그야말로 메가리가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열등감을 치료받으려면요, 두 가지 기억하세요. 따라할까요? 비교의식을 버려라. 뭘 버려라? 비교의식을 버려라.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족하라. 이 두 가지예요. 비교의식을 버리고 자기 것으로 만족하라. 잘 들으세요. 우둔한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은 남의 떡은 커 보이고 내 떡은 작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우둔한 사람이에요.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아마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다시 한번, 남의 떡은 커 보이고 내 떡은 조그매 보이는 사람, 우둔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둔한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의 떡은 적어 보이고 내 떡이 커 보여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 자식으로 만족해야지. 그저 담 넘어 이웃집 애들 뭐 저런 자식 낳은 부모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내 자식들은 뒤에서 뭘 들어? 시험 들어요. 어떤 남자는요, 자기 부인이 그렇게 이쁘고 착하고 믿음 있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싱싱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싱싱치도 않는 옆에 있는 아줌마 쳐다보고 저런 부인하고 사는 남자는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 그 아내한테 오선지 그려지고 손가락 막 파여가지고 지금 여기 백병원에 누워있다니까. 맞아도 싸지. 또 어떤 아줌마는 자기 남편, 그렇게 괜찮은 남편이 있는데도 담 넘어 이웃집 남편 쳐다보고, 아이고 저런 남자하고 사는 여자는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 그 레프트 라이트 어퍼커트로 남편한테 맞아가지고 지금 어제 저기 백제 화장터에서 정리됐다고 그러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있는 것에 만족하자 이 말이에요. 내 월급으로 만족하고 내 남편, 아내, 부모, 자식으로 만족해야지 바꾸려고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바꾸는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따라하세요. 남편은 바꾸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내는 바꾸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는 짜증난다고 호수공원에서 바꾸는 대상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제가 탑골공원에 갔어요. 종로 3가에. 탑골공원에 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바글바글하고 바카스 아줌마들 바글바글합니다. 제가 조금 서 있었더니 어떤 분이 오더니 빨리빨리 목사님 가세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게 바카스 아줌마한테 걸리면 큰일 나요 그러더라고요. 바꾸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바꾸는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의자는 바꿀 줄 모르지만, 집은 바꿀 줄 모르지만 사람은 바꾸는 대상이 아니에요. 자, 열등감은 왜 오느냐? 비교의식에서.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월급이 얼마인데, 저 사람은 아파트가 몇 평인데, 저 사람은 차가 어떤데, 저 남편은 어느 회사 다니고, 저 여인은 어떻게 얼굴이 이쁘고 뭐가 어떻게. 남의 떡이 커 보이면 그때부터 인생 못 삽니다. 살 맛을 잃어요. 내 떡이 커 보여야 돼요. 항상 나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감,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월급으로 만족하고 내 얼굴로 만족하고. 보세요, 뜯어 고칠 데가 없잖아요. 성가대 대원 가운데 비웃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비웃든 웃든 상관없어. 내가 아무리 봐도 뜯어 고칠 데가 없어.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생기다만 눈에다가, 생기다만 코에다가, 생기다만 입에다가 이 사이즈가 딱 맞아. 나는 만약에 이것을 저 오바마 코하고 내 코하고 바꿔봐요, 절대 바란스가 안 맞아. 그래서 그것을 안바란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바란스로. 바란스가 안 맞아. 그러니까 나는 요게 딱이야.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명작이다, 작품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쁜 여자 데려놔봐요, 만족하나? 얼굴은 유효기간이 몇 개월? 6개월 간대. 6개월이 지나면 얼굴 파먹고 사냐?
얼굴 못 파먹고 살아. 뭘 파먹고 사느냐? 인격, 사람의 착한 마음, 순수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나를 정말 위하는 마음, 이게 인격적으로 그걸 파먹고 사는 거지. 남자 아무리 알랑드롱 아니라 찬손 부르튼 손 데려다가 내 남편으로 삼아봐요, 6개월도 안 가요, 성질 더러우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부터 고쳐. 따라하십시다. 마음부터 고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보세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6절에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누구를 환영해요? 왕 사울을 환영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여인들이 나와서 그냥 노래를 하고 춤추고 소고치고 경세를 울리고, 그리고는 꽹가를 치며 갱갱갱갱갱 하면서 이 다윗을 환영한 게 아니라 왕 사울을 환영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지금 응원을 보내고 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하는데도 불구하고 열등감이 생긴 이유가 뭘까? 그 다음 구절에 써 있습니다.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 보세요. 사울 왕이 이렇게 국민들이 다 대대적으로 환영하는데 왜 열등감이 생겼을까?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이 삐졌더라. 이 사울이 삐졌다라는 구절은 없어요. 제가 지금 넣은 거고, 삐졌어요. 시험 들었어요. 이 사람이 열등감이 생긴 겁니다. 아니, 다윗은 적군을 만만을 죽였다고 그러고 나 왕 사울은 천천만 죽였다고 그러니, 그럼 결국은 저 다윗이 그만큼 나보다 10배의 능력이 있다는 건데 그 다윗에게 이 왕권을 물려주랴, 나라를 물려주랴,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을 조심히 하고 말을 조심히 들으세요. 따라할까요? 말을 조심히 하고 말을 조심히 들읍시다. 귀는 잘 들으라고 2개 준 거예요. 잘못 들으니까 자꾸 시험 들고요, 우울증 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이, 그 만만이로다 다윗에게 돌리면 내 부하가 저렇게 박수를 받으니 좋구나. 얼마나 넓은 왕이에요. 그래, 아이고, 그렇게 칭찬받을 만하지. 블레셋 저 못된 것들의 그 골리앗 장군, 그 무서운 장군을 저 소년 다윗이 물리쳤으니까 옳지 박수 받을 만하지. 다윗, 이리 오너라, 내 옆에 앉아라. 자네야말로 우리 이 이스라엘의 1등 공신이다. 자, 자네에게 상을 내리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삐져가지고 가재 눈을 하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열등감은 비교의식에서 온다고 그랬죠. 만만이라고 하면 어떠고 천천히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 해석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하기, 어떤 사람에게는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9가지 은사를 신성남 목사에게 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다. 신 목사에게는 이런 은사를, 김 목사에게는 이런 은사를, 최 목사에게는 이런 은사를, 강 목사에게는 이런 은사를, 저 송 목사님에게는 이런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 주겠다고 그랬지, 한꺼번에 한 사람에게 몰아주겠다는 성경 구절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받은 은사 저 사람에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에게 있는 은사 내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 할 때 늘 목사님들, 그 조영기 목사님 해외 나가시면 또 목사님들 회의 아니면 아침 조회, 기도회 할 때 제가 인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있으면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한 800명 앉혀놓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른 목사님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는 그고 나는 나고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쓰시고 나는 나대로 쓰신다. 무식한 베드로는 베드로라도 베드로 무식한 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쓰셨고, 유식한 바울은 바울대로 유식한 대로 쓰셨다. 하나님은 생긴 대로 쓰신다. 아멘.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참 감사해요. 비교를 안 해요. 비교를 못 해요. 할 줄 몰라. 비교가 뭔지 몰라요. 그냥 나의 모습 이대로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비교하면 같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녀 교육을 잘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합니다. 큰아들을 부릅니다. 아주 그냥 돌아다니고 막 그냥 활동이 많은 아들 부릅니다. 얘야, 그렇게 발이 넓은 애들이 성공하더라. 어쩌면 그렇게 너는 활동력이 세냐? 그리고 그 사람을, 큰아들을 칭찬합니다. 둘째 아들은 얌전합니다. 소극적입니다. 내성적입니다. 얘야, 둘째야, 그렇게 차분하고 생각이 깊고 사려가 깊은 사람이 성공하느니라. 그러니까 큰 놈은 큰 놈대로 성공하고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성공해. 그런데 어느 나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나라의 엄마들은 그래요. 큰 놈을 데려와서, 야, 왜 이렇게 난잡스럽냐? 그렇게 그냥 뛰어다니고 사람들하고 놀기만 하고 하면, 야, 어디서 성공하겠냐 이놈아? 깡통 찬다 이놈아. 그리고 작은 놈은 또 작은 놈들, 야, 그렇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꼼꼼하고 두드린 거 또 두드리고 계속 두드리면은 그 다리 무너져. 그만 두드려요. 어느 나라 엄마라고 내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큰 아들도 죽이고 작은 아들도 죽여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교육이 좋은 것은 큰 아들 난잡한 애는 난잡한 대로 칭찬해주고, 조용하고 차분하고 내성적인 애는 그의 걔대로 또 칭찬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형제간에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웃과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납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열등감은 무서운 병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열등감을 가지게 되면 자신도 죽고 남도 죽여요.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 볼까요? 9절 보세요.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후가 뭐예요? 아까 그랬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거 다윗을 막 높이는 그 칭송을 듣는 그날 후로 사울 왕이 누구를 주목했다고요? 다윗을 주목했다는 건 사랑하려고, 높여주려고, 위로하려고. 왜 주목했을까요? 죽이려고. 성경 나옵니다. 10절 보세요. 자, 보세요. 열등감을 가지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열등감을 가지면 악령이 역사합니다. 자, 10절 읽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보세요. 열등감을 가지면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여요. 그리고 열등감을 가지면 악령이 들어가요. 성령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악령이 들어가서 결국은 창을 갖게 되고,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엔 살인하게 되죠. 11절입니다. 그 다음 절 11절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이나 피했더라. 두 번이나 피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상 읽지는 않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 계속 그 다음 구절 들어보면요 사울 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지긋지긋하게 별난 방법을 다 써서 그냥 자기 딸을 그냥 그 시집 보내고, 다윗에게 시집 보내고, 그 다음에 전쟁터에 보내서, 그 다음에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집에서 죽게 하고, 별난 짓을 다 해서 죽게 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수없이 많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습니다. 열등감은 무서운 병입니다. 열등감은 기도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내 교회,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대한민국, 내 조국,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긴다면, 여러분들에게 열등감이 사라지고 만족하는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잘 되면 박수 쳐주세요. 만만이로다. 오, 참 잘했어요. 더 크게 박수 치세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박수 받으면 뭐 박수 받을 짓 했다고 그래,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정말 조그마한 일을 잘했어도 크게 박수 쳐주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 여러분, 만족한 사람이 우울증이나 열등감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열등감을 치료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열등감을 치료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열등감이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열등감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없다면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병든 자도 고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열등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열등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내 무능력함을 능력 있게 만들어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열등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줘야 돼요. 하나님이 만져줘야 열등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다윗은 자기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안이 좋습니까? 부모가 괜찮습니까? 돈이 있는 집안입니까? 내가 학벌이 좋습니까? 내가 빽이 있습니까? 무엇이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왕의 딸과 제가 결혼할 수가 있사오리까? 다윗은 자기를 압니다. 자기는 가진 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신앙만큼은 분명했던 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전쟁터에 백전백승했던 게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 골리앗에게도 얘기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이 인간아,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오늘 너의 목을 베서 새들의 밥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다윗은 우울증도 열등감도 없고 주 안에서 승리와 기쁨과 자신감이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것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잘 보세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이유가 나와요. 누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지혜롭게 했어요. 지혜롭게 머리가 됐어요. 그 다음 본문 말씀 28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왕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사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사울의 어떤 부하보다도 뛰어나게 하시소 사울을 백성들 앞에서 사울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심히 존귀하게 다윗을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면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면 없는 것이 있게 되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게 되고 아픈 것이 고침받게 되고 죽을 사람이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열등감은 무서운 병입니다. 해결하는 것은 세 가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째는 무슨 약? 사랑의 약. 두 번째 무슨 약? 만족의 약.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과 함께해야 우리의 모든 우울증이나 열등감이 사라지고 우리는 주 안에서 건강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